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 돌아가니라. 같이 할례할 8인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분은 이방인으로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어서 세속 역사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늘 연결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로 이제 글로써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가 하는 것을 세속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던 그 시절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민등록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져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존엄한 자, 위대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가이사라는 말 자체가 황제, 위대한 지도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파라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로 파라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로마 제국의 왕들은 다 가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그 시점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증거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속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공중에 떠 계시지 않고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시저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호족하라 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역사에, 로마 제국의 그 한 역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려오시고 성육신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왕이 태어나거나 그러려면은 가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세속 역사로 내려오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는 점을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낮아짐을 강조하는 거 아니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짐승의 우리와 같은 그런 장소에 거기에 하늘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처럼 세속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셨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낮아지신 예수님, 겸비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심을 낮아짐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이 겸비와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역시 간직하시면서 성육신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고 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을의 자리에 임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그런 곳을 향하여 주님은 내려오시고 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교모해지신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겸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주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에 위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려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는 것. 누구든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낮아짐의 주님을 2021년도 성탄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며 우리도 겸손히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그런 천사들의 소식으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 깜짝 놀라서 구주 탄생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주인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든 단어가 다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모든 단어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자들 어떻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해 보기에는 그래도 목자는 뭔가 영혼이 맑은 사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목자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세리들과 비슷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죄인 취급을 받았는고 하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습니다. 양떼를 몰고 뭐 집 안에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먼 곳으로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양을 쳐야지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굴 한번 제대로 씻을 수 없었던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야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이 표현은 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비천한 일로 표현됐던 그 목양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죄인 취급받던 아무도 높이지 않았던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은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얼굴 한번 제대로 닦을 수 없는 정결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경험했던 이 신비한 체험을 했던 목자들은 따지지도 않고 정말 묻지도 않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따져보지 않았으나 그가 정말 메시아야? 사람들 같았으면 그가 진짜 왕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아마 수없이 많은 의심과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재보고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이랬을 터인데 이 목자들은 정말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를 믿고 그리고 즉시 달려갑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사실 강보라는 건 1m, 사방 1m 되는 보자기로 이렇게 어린 아기를 꽁꽁 이렇게 묶고 그리고 그 긴 끈으로 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이제 아기를 감싸는 그런 거를 강보라고 표현하는데 강보에 쌓여 있는 뭐 베넷 이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그 현장,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순간에 가서 경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믿음은 천사가 보여준 대로 즉각적으로 믿는 믿음,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믿음, 즉각적으로 확신하는 믿음.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달려가서 경배하고 쳐다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셨다고 전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정말 달려가는 목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괜히 간다,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늘의 천사도 영광이여 찬송하고 평화로다 찬송하니, 이 놀라운 구주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간직하며 달려갔을 그 마음, 주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며 달려갔을 그 마음이 이 2021년도 성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는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천사가 예수라고 하는 것, 스가랴 이후에, 스가랴 이제 제사장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처럼 예수님 탄생 예고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오늘 고백에 보면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고 다 맡기는 그런 묵상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제 이 메시아를 어린 아기로 보내주셔서 내 품에 있게 하셨구나. 천사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는 이 묵상의 신앙이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2021년도 구주 성탄을 맞이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